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하여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남긴 여러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읽기가 쉬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주는 이 영적인 통찰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 그러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초보 악마였던 조카이자 초보 악마였던 웜우드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도와 교회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전수해주는,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고참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에 계속 다니게 해라.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옆 사람들의 결점만을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탄은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남아서 서로를 흉보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몸과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나아가도록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와 또한 열정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를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이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파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이처럼 여러 파벌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은 분명히 그 교회 나름대로의 역사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한 사람들, 나는 바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 때 초창기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심고 또한 그 교회를 자라게 할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였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화려한 언변과 또 인기 만점의 어떤 설교를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탁월한 언변이 그의 능력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거쳤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보지 못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이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어떤 그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 사람들, 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파벌이 생겨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결단코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알면서도 여러 당파들을 만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은, 갈라놓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울적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볼로적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베드로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뿐. 바울로도 아볼로도 또한 이 베드로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의 양상들이 왜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에 드러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나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한 다른 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균열이 되는 것이고 분열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마저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볼로도 게바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서울의 강남에 모 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후임 목사에게 세간의 어떤 비난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어떤 문제들, 또 대형 교회 목사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는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임 목사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목소리들의 어떤 그런 좌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전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막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의 세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소리들에 막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또 이 성도들의 어떤 열렬한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에서 여러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속속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어떤 세속화, 권위, 대형 교회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게 리버럴하고 또 너무나도 이 레디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지층들 안에서도 요즘에는 또 그것이 또다시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선한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내가 어떤 개혁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지도자가, 어느 한 목사가, 어떠한 장로가, 어떠한 성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원동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동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그의 메시지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고 지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지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가 믿고 지지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신앙을 시작하고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함을, 내 신앙의 온전한 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봄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적과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과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 증거라고 하는 본질,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여 자신도 그와 같은 그릇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데 자신이 연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할 만한 어떤 그릇된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낸 목적, 자신의 사명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이 되어지는가, 또 내가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신을 보낸 그 사명의 본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거기에 집중하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더욱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업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은 떨어져도, 자신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지 못해도, 자기 영향력은 사라진다 해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먼저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제자가 스승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제자 수를 늘려 예수님한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그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더 많은 제자를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수를 늘리거나 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본질,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그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모부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군대 내의 어떤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월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일지를 받아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철책이 있는 전방 부대일까요? 근데 여러분 전방 부대는 의외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곳 어디냐면 훈련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후방 부대들이에요. 내무실 구타 문제, 지휘 간의 부정부패, 풍기문란, 여러분 이러한 사건 사고들,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 곳들은 대부분 보면 이 후방 부대들이에요. 훈련이 없는 널널한 그러한 부대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어서. 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방 부대들은요, 여러분들 훈련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병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고 늘 맨날 풀 뽑고 작업하고 어떤 그 시간이 남아도니까 어떤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그 부대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요,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면 분열하고 싶어도 여러분 분열할 틈이 없어요. 교회가 맨날 전도하고 교회가 맨날 양육하고 선교하고 제자훈련 하는데 여러분 분열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도 모자를 파는 이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분열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장하고 중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그저 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더 일깨우고 그 사역에 더 매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얼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재정이 튼실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에 막 우리 교회는 300~400명이 모였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본연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쌓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채워가는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이나 실적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